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에 따뜻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매일 느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교회 목회자분들과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찬양의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서로의 마음이 더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새 사람과 같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한 발씩 담그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구하며 잠잠히 기도로 걸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 앞에 주님을 떠올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까운 곳에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깊게 뜨겁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매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세상적이게 할 때 주 예수, 주 보혈,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전도 구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감자탕 교회의 구호였는데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럼 사형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숨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눈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다윗도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시죠. 사무엘의 눈에는 형들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남은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궁으로 가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을 때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춤추고 노래하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악신에 들려서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질투가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후에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창과 활을 무장한 3,000명의 부대를 끌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며 정말 미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며 그렇게 비참한 치욕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위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광야의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겠다. 기쁨으로 다윗을 지명하셨는데,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의 창과 화살을 피해 다녔고요.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며 가슴을 부여잡으며 버텨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인데요. 이 동굴에서 다윗이, 이 동굴에 있는 다윗이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마치 매가 푸른 하늘을 돌며 사냥거리를 찾을 때 어미닭이 새끼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어둠의 곧 광야의 엔게디 동굴에서 있으면서 그곳을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엔게디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쫓고 있는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창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소요, 피난처요, 날개 그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주권자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예언과 기름 부으심에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여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 너머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듯이 다윗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고, 또 여전히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광야에는요, 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요,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다듬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학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왔던 깨어진 사람 다윗은요,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엔게디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광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무엇을 보냅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시간에, 어둠의 아둘람 굴 속에서 눈물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그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칼빈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눈물의 시간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인자와 진리를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보내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반전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장로님은요, 어릴 때 할머니가 선물한 병아리를 키웠는데 이것이 닭이 됐고, 닭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것이 팔아서 돼지를 살 수 있었고, 또 돼지를 키우다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식품 공장을 하게 돼요. 특별히 닭을 팔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익산에 있는 공장에서 2003년에 큰 불이 난 거예요.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피해액이 무려 900억 가량이나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까? 계속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 일을 통해서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불이 난 이후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설교가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고민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공장 화재가 난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글쎄 이 교회에서요, 건축을 하는데 3개월 전에 공장이 불탄 목사님한테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랬대요. 그전 같으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갔을 텐데 이분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교회의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간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동화 같은 해피엔딩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요, 어떤 분이 정말 믿음으로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공장을 운영했지만 부도가 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부도가 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부하 직원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예요.
저는 그 사장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아까 간증을 나눴던 그 장로님,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아까 간증을 나눴던 그 공장장님, 그 사장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비파를 집을 것이다. 나는 다시 수금을 집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낙심의 어둠은 떠나가고 믿음의 새벽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을 묵상할 때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반석에서 물 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5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고백한 경험한 이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이 주의 날개 그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짚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눈물의 시간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의 보호하심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것처럼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러한 때를 맞닥뜨릴 때 주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의 보호하심으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윗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경험했던 그 위로와 회복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짚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